언약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따라서 할까요? 언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언약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언약이라는 뜻, 계약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협정이라고도 해도 될 것 같고, 조약이라고 해도 되고, 서약, 동맹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다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 한 280회 이상 정도 나옵니다.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요, 바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바타르 무슨 뜻인 거 아니? 짐승을 반으로 쪼개다, 반으로 가르다 그런 뜻입니다. 반으로 분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이 천국을 유업으로 제가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짐승들을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갰다 그랬어요. 바타르입니다. 그 쪼갠 것을 마저 대하여 놓고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 간에 무슨 계약을 할 때, 사람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 무슨 동맹을 체결할 때 바타르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바타르의 의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타르에는 뭐가 따릅니까?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베리트는 그러므로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쌍방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징표가 재물의 죽음이에요. 재물의 희생이에요. 쌍방이 동맹을 맺었다는 징표가 재물의 죽음이라 얘기해요. 재물의 희생이라 얘기해요. 재물의 죽음이 없으면, 재물의 희생이 없으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얘기지. 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재물의 죽음이 없으면, 재물의 희생이 없으면 동맹을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우리와 맺으시는 하나님 계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언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계약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전제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전제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전제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전제로 믿음의 사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게 되었듯 우리가 천국을 소유로 받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계약을 맺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간의 언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언약은요, 호의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호의 평등의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아무 주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쌍방 동의의 언약이 아닙니다. 사람 중에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살 길이 없으니까. 어차피 죽는 거니까. 어차피 심판받는 거니까. 아니, 지가 원래 살 수 있다면 다른 살 길을 갖다 제시하는 그거를 또 돌아보면서 말이죠. 어느 쪽이 더 좋은가 이렇게 하면서 선택의 여지도 있을 거 아니냐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죽는 거야. 어차피 멸망당하는 거야. 어차피 심판받는 거예요. 살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을 받아들이는 거, 그거 하나밖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 얘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러셨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먹었거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약서에 우리가 사인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언약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절대 언약. 100% 옳다 얘기해요. 절대 언약에 영구 불변합니다.
절대 언약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약의 대상에게는 아무 선택권이, 우리에게는 아무 선택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에요. 아무 선택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가장 좋은 언약이에요. 가장 위대한 언약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신약의 모든 언약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 모음집입니다. 따라서할까요? 약속 모음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생명의 언약 안에 크고 작은 32,500가지의 여러 가지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언약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이죠. 자, 보세요.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도래와 승리를 예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타락, 그 결과가 뭐였나요? 분리예요.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가 분리되고 말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인류의 타락, 그 결과가 신라곤이었어요.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인류의 타락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도래와 승리를 예고하셨습니다.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마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기껏해야 뒤꿈치뿐이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그 발 뒤꿈치뿐이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죽었으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는, 그 사탄은 영원히 심판받게 될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영원한 지옥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거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십니다. 인류에게, 타락한 인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죄의 결과인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하죠. 이에 타락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려 필사적으로 치마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제는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괴로움과 두려움이 뭔지 압니까? 수치예요. 수치스러우면 사람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짐승만도 못한 그 악인들, 범죄자들 말이죠. 그 필사적으로 그 얼굴, 그 면상 가리는 것 좀 보십시오. 필사적으로 가리잖아요. 필사적으로. 수치스러운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라고 말이죠. 아이고, 아무리 가려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 아무리 숨겨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 아무리 완전 범죄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죄와 허물이 낱낱이 까발려지고 그 모든 죄와 허물에 따라 심판받는 그날에는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영원히 부들부들 떨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저질렀던 남들은 전혀 모르는 그 죄악까지 다 까발려져가지고 말이죠. 그래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의 말씀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로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여러분,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이 무시무시한 바위들이 우리 위에 막 떨어져 내린다고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소름을 끼치고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차라리 산들과 바위 위에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모습을 좀 가려달라 그런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드셔가지고 인류의 그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허물을 가려주신 거예요.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가죽옷이 뭡니까? 가죽옷이 뭘 의미합니까? 가죽옷에는 뭐가 존재되는 겁니까? 그 짐승의 죽음이 존재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희생이 존재되는 거예요. 그 짐승이 죽어야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입혀주는 거거든.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게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한다 말씀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될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영원한 수치를 면하게 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십니다.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창세기 4장 3절 이하의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기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짐승을 잡아 드린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겁니까? 피의 제사가 아니었으니까. 죽음의 제사가 아니었으니까. 희생의 제사가 아니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베리티에는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죽음의 제사였으니까 받으신 거예요. 바라트의 제사니까 받으신 거예요. 바타리의 제사니까 받으신 거예요. 희생의 제사였으니까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벨이 잡아다가 바친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언약 밖에 있는 자입니다.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처럼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이 땅에서의 일하는 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인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언약 밖에 있는 자 가인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반은 총을 베풀어 주셨듯 오늘날도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반은 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벨을 죽인 가인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미우셨겠어요? 근데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반은 총을 베풀어 주셨듯 오늘날도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능멸하는 자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반은 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갈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가리가 막 뻣뻣하게 교만하게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능멸하면서 교회를 능멸하면서 주님의 백성을 능멸하면서 지갈 길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언뜻 보면 누가 복받은 것 같습니까? 아벨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언약 밖에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누가 복받은 것 같아요? 아벨은요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은 그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잘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사람만이 아는 진리가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눈에 보이는 이 소망이 아니니 눈에 보이는 이 것을 누가 말하리요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은 영원히 보상받는 거지. 할렐루야. 가인은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것 같다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 이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패역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6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근데요 오늘날의 이 세상이 당시 노아 때보다 더 부패하고 더 패역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더 패역한 세상이에요.
그들의 불의와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기는 자와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루었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노아와 맺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당시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생명의 유일한 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보세요, 여러분. 노아는 놀라운 믿음과 순종을 보입니다. 왜 노아의 믿음이, 노아의 순종이 놀라운 걸까요? 당시에는요, 이 지구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가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지구를 갖다가 어떤 물이 이렇게 덮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덮고 있었는지, 어떤 형태로 그 물이 존재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지구를 갖다 궁창 위에 물이 보호하고 있는 상태예요. 비가 내릴 이유가 없어. 비가 내릴 필요가 없어. 완벽한 기후에, 완벽한 온도에, 완벽한 습도예요. 완벽한 생태계예요. 당연히 뜨거운 적도가 없는 거죠. 남극이니 북극이니 하는 극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놀라운 믿음을 보입니다. 놀라운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 번도 비를 경험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비가 내린 것도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무시무시한 홍수를 갖다 대비해가지고 120년간 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 일을 노아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후예들인가요? 여러분은 한 번도 세상의 종말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종말과 심판을 대비해가지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러면 노아의 후예가 많네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셨어요. 생명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생명의 길로 걷고 있나요? 그는 이렇게 해가지고, 노아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언약의 줄기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랬어요. 노아처럼 종말과 심판을 여러분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때 심판과는 전혀 다른 심판이에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집니다. 셈과 야벳 그리고 함의 이야기를 통해 이어집니다.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이제 뭐 살만하니까 또 실수를 해요. 창세기 9장 20절 이하의 말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노아같이 의로운 믿음의 사람도 연약한 거예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고 완벽한 행위를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온전하고 완벽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조심하고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돌아보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 실수,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고발을 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인간적으로는 잘못이 아니지. 함이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거짓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없는 사실을 지어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진실에 입각한 저널리즘이죠. 여러분 인본주의에 의하면 이런 저널리즘은 각광받아야 되는 겁니다. 칭찬받아야 되는 겁니다. 높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미움을 샀다 얘기죠.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선고를 보시겠어요? 창세기 9장 25절 말씀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왜? 아무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거짓말도 안 한 것 같은데 있는 사실 그대로 고발한 건데 왜 이 사람은 이런 저주를 받고 말았는가? 함은요, 여기서 바로 사탄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비판과 고발, 이것이 사탄의 주특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의 주특기로 이어지게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사탄과 여러분을 두고 사탄이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이놈은 죄인이라고, 이놈은 저주받아야 된다고, 이놈은 절대 천국 못 간다고, 이놈은 절대 지옥 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사탄이 여러분을 두고 고발을 해대는 줄로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고발이 사실이더라 얘기예요. 그 고발이 진짜라더라 얘기예요. 거짓말이 아니더라 얘기예요. 있는 사실에 입각한 그런 고발이더라 얘기예요. 여러분은 죄와 허물에 따른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거예요. 분노를 사는 거예요. 사탄의 사역을 한 함은 하나님의 미움과 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셈과 야벳을 보시라고요. 창세기 9장 23절 말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들어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허물을 안 본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허물을 덮어준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허물을 외면한 거예요. 누구의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사야 38장 17절, 사랑하는 여러분이 의로워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하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리셨다 그랬어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주심으로 외면하셨다 그러신 거예요. 시편 103편 10절 이하의 말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같이 동이 서에서 영원히 동이 서와 못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았던 거예요. 창세기 9장 26절 이하는 증언합니다.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도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과 야벳의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랑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함의 후손 아니죠? 셈과 야벳의 후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0장 1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새로운 땅이에요. 새로운 세계예요. 천국을 예표합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창세기 10장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이 사건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따라서 할까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가나안입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들의 믿음이요 순종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 맞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집니다. 할례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7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를 내리셨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할례는 그 당시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징표가 되는 거예요.
왜 할례가 그런 징표가 되는 겁니까? 왜 할례를 엄히 명하신 겁니까? 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가요? 할례는 피 뿌리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할례는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피의 언약을 예표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하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베리트에는 반드시 바탈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죽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됨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줄로 깨닫게 되길 바라고, 구원의 은총이 내려지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집니다. 기적적인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기적적인 생명을 이루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네가 100세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셨거든. 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거든.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거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1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적적인 생명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기적적인 생명은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예표하는 거예요.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예표하는 거예요. 기적적인 생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적적인 생명, 그것이 가능하다 말씀이죠. 이루어진다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생명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겠죠. 영원한 부활도 믿지 못하겠죠.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겠죠. 이것이야말로 갈림길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믿음으로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집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놀라운 순종을 보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알을 잡으려 했다 그랬어요. 이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삭이 죽지 않았듯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수많은 자손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졌듯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언약의 자손을 낳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집니다. 야곱을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신 자로 하여금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택정하신 겁니다. 예정하신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하나님이 이미 그러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두 금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야곱의 족속이 에서의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디에 나온 말씀인가? 말라기서 1장에 나온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은 사랑하셔가지고 야곱은 택정하셔가지고 사랑하셨는데 그 택정의 증거가 뭡니까? 예정의 증거가 뭡니까? 야곱은요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에서는 버리셨어요. 유기하셨어요. 그 유기와 버리심의 증거가 뭔지 압니까? 에서는요 전혀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이하의 말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개떡같이 여기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예화되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정하신 증거가 있습니까? 혹시 유기의 증거가 있는 거 아닌지요? 야곱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에서의 증거가 있는 거 아닌지? 야곱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의 백성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집니다. 야곱에게 보여주신 사닥다리를 통해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은요 곤고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베델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야 보세요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 에서는요 편안히 지냅니다. 택함받은 사람 야곱은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비참한 상태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언약의 말씀을 쫙 해주신 거예요. 낮은 곳과 높은 곳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길 사닥다리, 낮고 비천한 베델 광야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방법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집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 이어집니다. 요셉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죄도 없이 죄를 뒤집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죠. 그러나 항상 순종했어요.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집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 통해 이어집니다. 출애굽은 뭐냐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거거든.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은혜로운 불변의 언약이란 말씀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죄사함의 유일한 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철로 역정을 예표하셨습니다. 마라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마라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했더니요, 거기 너무너무 목이 말라 가지고 물이 없으면 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있었는데 보니까 쓴물이네. 그 쓴물을 마시면 쓴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쓴물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어떤 나무를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 나무를 모세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물을 얻고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나무는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절하게 그 언약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집니다. 가나안 정복으로 이어집니다.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인데 예수와 예수 다 동일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동일한 이름이라고요. 구원자라는 이름이라고요. 대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진입했듯이 대장이신 예수님의 지도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진입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온갖 불순종과 죄악으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매를 치시고 징계를 하시고 그러는데 끝내 버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이에요.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금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집니다. 포로기환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회복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 같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의 언약을 해주셨거든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리라. 돌이키면 용서해 주리라. 하나님 그 회복의 언약을 끝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위대한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언약, 영원한 그 언약 안에 무수히 많은 약속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